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가을의 계절이 왔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쌀쌀한 바람이 불어 우리의 피부에 추운 기운을 느낍니다. 하나님, 사계절을 느끼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영적인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사랑의 그 느낌을 하나님 아버지 늘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습니다. 들려주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제한하는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저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옆 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은 제 28번째를 맞이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로마서의 8장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그가 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다른 거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심정 그대로 그 자신이 전하고 싶었던 이 복음을 펜을 들어 글을 하나씩 써나갑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소상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죠. 이것이 저희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8장까지 이야기를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들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을 보면 그 삶이 얼마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심판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소개해주고 쭉 설명을 계속 진행하다가 결론 부분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영화롭게 될 수 있는가,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이 사도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과 실천을 해오셨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 단순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우리는 단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결론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5가지를 꼭 잊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5가지.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5가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결론적인 얘기죠. 복음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인데, 첫째는 만서전에 우리를 어떻다는 거예요?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합니다. 시작. 아시고 아신 날을 정하시고 정하신 날을 부르신 날을 의롭다 하신 날을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전부 다 이 내가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겁니다. 나는 그냥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총과 그런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감격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격이 컸는지 이 감격을 뭐로 표현하냐면 3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내 맘이다 하는 거예요. 내 맘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성질 부리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택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뭡니까? 우리가 할 말이 무슨 일이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저 우리가 할 말이 있으면 뭐예요? 할 말이 딱 있다면 두 마디죠. 두 마디가 뭐예요? 첫째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왜 죄송합니까? 자격이 없음에서도 불구하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해요. 죄송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은 딱 한마디예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밖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자, 그렇게도 반복해서 바울 사도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1장부터 8장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능력과 상관없이, 지혜와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충분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지를 해요. 그런데 현실로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필드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잘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맞아?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받는 믿음 맞아? 라고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걸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는 가능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을 흔들게 하는 강력한 적들이 무엇인가?
우리를 흔들게 하는, 이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적이 무엇인가? 적절한 것이 아니라 적이 무언가? 그거를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확신이 안 갈 때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큼 내가 내 삶이 자신이 있어서요?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꼬라지를 보니까 형편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되고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3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누구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을 얘기해요. 그러면 왜 아끼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끼지 않았다는 걸로 말로서만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맨날 떠들어봐야 믿을 게 못다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기야 사랑해, 그러다 얼마든지 하루 만에 토라져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지고요. 여러분, 사랑은, 인간의 만들어 놓은 사랑은 불완전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아꼈다고 그랬어요? 아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귀중히 여겼던 것을 포기하고 내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냈을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가장 소중하고 값진 그 아들, 보물 같은 아들을 품에 안으시지 않고 그냥 왜 내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는 반면에 그 대신 누구를 아끼려고요? 우리를 아끼시려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귀중히 여겼던 것을 포기했는데 왜 포기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왜 포기하고 내놨을까? 그것은 우리를 아끼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를 아끼시려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시려고, 왜 하나밖에 없는 보물 같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뭘 보면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면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말 같지 않아요?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를 내몰았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빌라도가 죽이고 싶어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말하면 내가 12천사를 12영을 내려가지고 너희들 싹쓸이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예수님 하신 얘기 그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은 죽인다고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죽인다고 죽는 분도 아니에요. 누가 죽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그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나와요?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누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땠다는 거예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줌이 됐다. 내줌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내어줬다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여기서 가장 누가 소중히 여겼던 예수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아시잖아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주신 거예요. 그럼 왜 내주셨을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 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부르신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의롭게 하시려고. 이해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한, 누가 죄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이라는 거예요. 이를 누가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뭘 입혀주신 거예요? 덮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떠넘겨버린 거예요. 그 대신 삼으신 것은, 대신 삼았다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그분에게 뭐했다는 거예요? 떠넘겼다는 거예요. 누가 떠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덩어리로 만들어 십자가에 처형시켰느냐?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담당시켰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킴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쇳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시켰는가? 다른 겁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말이 또 나오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사 뭐에서 우리를 자유를 얻은 거예요? 율법과 저주에서 우리의 속량하셨다. 우리는 옛날에는 무슨 노예였어요? 노예. 어떤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고 죄로 매여 있던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자리를 내모르고 그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보물같이 여기셨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몰아넣으시고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모든 죄값과 노예로서 일생 동안 영원히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봐서 이를 갈고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심판과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우리의 값을, 저주의 값을 딱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우리를 뭡니까? 모든 죄의 짐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예 버렸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가, 십자가에 버리셨다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어느 정도 이만큼 아낌없이 누굴 줬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희생시켰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누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사랑을 입기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셨다가 다시 부활시켰어요? 잠깐 예수님을 버리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삼아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아끼고 아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를 아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전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적이 있어요. 33절 보겠습니다. 이건 범죄로 인한 죄책감이죠. 범죄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 져요, 안 져요? 져요. 죄를 짓게 되면 먼저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구를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나요. 두려움이 나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죄책감 가지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흔들려요. 그런데 33절에 뭐라고 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가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건방지게 말이야. 누가 내가 택했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겠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택했는데 말이죠. 그 얘기예요. 누가 정죄하래? 그래서 누가라는 말을 계속 누가 라고 나와요.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할 때 있어요. 목사들도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해요. 여기는 김 목사는 거룩해 보이지 좀. 네? 어떻습니까? 이 머리를 좀 짧게 깎았는데 깍두기를 관리하고 오다 보니까 좀 짧았는데요. 여러분 거룩해 보이죠? 저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막 욕도 잘해요. 우리 애들한테 이놈 지집 애들 막 그래요. 그런데 목사도 할지라도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절벽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안 떨어졌나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안 떨어졌나요? 믿음이 없어서 지 마누라 팔아넘긴 인신매매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마누라 자기 동생이라고 누이 동생을 팔아먹으려고 했어요. 이러한 사람보다 내가 낫지 그래도. 나는 최소한도 우리 집사람을 보물처럼 여겨요. 낫지. 내가 훨씬 낫지. 그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도 믿음이 좋다고는 다윗이 남의 부인을 거시기 해가지고요, 임신 거시기 해가지고요,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고 칠계를 범하고.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국률을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낮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요? 천만에 난 거 하나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좀 무식하거든요. 개코나 있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요. 그치? 왜 저쪽으로 돌리지 왜? 우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 우린 참 학생들 참 대단한 우리 학생들이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평택중앙교회는요, 중동부는 이쪽이야. 중고등부. 그래서 마음이 젊어지시고 싶은 분들은 이쪽 앉으세요. 학생분들 자리 이쪽, 청년분 자리는 이쪽이야. 마음이 젊어지고 싶은 분들은 저쪽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중심 잡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게감이 있는 분들. 어떤 무게감? 나이의 무게감이 있는 분들. 참, 우린 때때로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앉지 말아야 될 것을 앉고, 자빠져 자지 말아야 될 것을 자빠져 자요. 자빠져 잔다는 게 어딜까요? 나 혼자 자빠져 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요. 이럴 때 우리는 때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라는 것도 아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라는 게 아니라,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은 원이라되 이 허물로 인해서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갔다 할지라도, 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을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마귀는 이 약점을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우리를 사정없이 몰아쳐요. 그래, 너 같은 놈이 무슨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니까짓 게 무슨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그래, 맞아. 그러면서 가책을 받고 막 죄책감에 막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죠. 그래, 에휴, 이 꼬라지 가지고 내가 무슨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믿음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꼭 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언행에 모순이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냄새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이유는 뭘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영원하게 하신 그분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나를 완성해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그런 순간순간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돼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34절에 누가 뭐라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35절에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끊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3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라고?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있다고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해서, 정하신 자를 위해서, 부르신 자를 위해서, 의롭게 하신 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믿음을 바로 서게 나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의롭게 만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님 우리를 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저와 지금까지 왔지, 여기서 하나님이 이것이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빠지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얼마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금은 많이 편해져 가지고 뭐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하지만요, 옛날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 믿음 지키려면 목숨 내놓고 지켜야 돼요. 지금 우리 북한에는요, 목숨 내놓고 지금 믿음 지키고 있어요. 목숨 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들키면요, 그냥 쭉 묶어놓고, 왜 불도자 말고 왜 둥그란 거, 막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땅 이렇게 다져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깔고 뭉겨버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북한에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믿음 지키는 거. 북한에는 믿음 지키는 순교예요, 순교.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35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환난이 나오고, 곤고가 나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 위험. 뭐가 나와요? 뭐예요? 칼이에요. 이게 참 무서워요. 무서운 것들이에요. 무서운 것들이에요. 무서운 것들이에요. 지금 북한에는 이것들이 위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정말 경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졸지 말아요. 그러니까 경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럼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공격으로부터 전부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을 지킬 힘이 자기들에 있는가? 물론 자기들의 인내도 있죠. 근데 인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켰을까요? 그 위협 속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37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아까 말한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이 모든 일이 뭐로 인하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긴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이긴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이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정죄하는 자가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 당해 믿음이 꺾여버릴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이 마음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정해놓고 이루어셨던 것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다 하시고
0.0000000나 좀 말려줘야 돼요.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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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이라도 오차 범위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의 은총도 0.000000000도 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깨닫는데 어찌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우리가 범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범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범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허물도 있지만 그 허물까지 용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굳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